서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나는 날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고 차동엽 씨의 책에 보면 바보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 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요. 세상의 눈에는 바보는 천상 실패자로 보인다. 세상 눈으로 보면 바보는 실패자라는 거죠.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바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꺼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소아시아, 예전에는 이곳을 소아시아라 불렀고 지금은 터키라고 부릅니다. 이 터키 지역에 두하디라 교회가 있는데, 그 두하디라 교회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이 바보 같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보 같은 거룩한 바보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이 두하디라 교회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지도에서 본 것처럼 두하디라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로 성지순례 갈 때 우리는 터키로 가게 됩니다. 그 터키 지역에서 이 두하디라는 특히 무역이 번성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아까 그 지도에서 본 것처럼 해안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항구가 발달할 수밖에 없지요. 특히 이 지역은 노동조합을 발달하여, 노동조합이 발달하여, 길드라 그러죠. 노동조합이 발달하여 무역이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 결과 일찍부터 구리 세공업, 그리고 염생업, 도자기, 그리고 옷감, 이런 대표적 산업들이 두하디라입니다. 그래서 두하디라 하면 대표적으로 염생업, 옷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주장사 두하디라에 누구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곳에 무슨 교회가 세워졌냐면 두하디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두하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 성도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책망이고 그 두 번째가 칭찬이었어요. 책망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두하디라 교회 전체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두하디라 교회 중에 있는 성도들 얼마를 주님께서 책망을 했어요. 그 책망했던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지금 이 두하디라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기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세벨 하면 아합의 부인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이 이세벨은 또 다른 여성의 이름이죠. 이 여자는 누구인지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고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 두하디라는 염색, 옷감, 방직, 이런 사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옷감 이런 것들을 가니까 이 상권을 누가 잡았냐면 여성들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서 큰 돈을 만지는 사업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사업가들 중심으로 길드, 상업조합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에는 모두 다 누가 있냐면 수호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읽은 것처럼 이들이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이게 성전 조합, 그러면 그 조합에 우상이 있고 수호신이 있고 침목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제사 음식으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 우상과 수호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각종 음란한 일들이 그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절의 내용이에요. 이 조합에 합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도시 두하디라에서 장사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 두하디라 지역의 여성 사업가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 두하디라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의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등록을 하자마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여인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생업이 끊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삼성의 이견철 씨가 이 씨가 너무 많네. 이병철, 이건희, 이재영. 이재영 씨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재명 씨, 누구예요? 이재용 씨 눈치 안 보겠어요?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 이 여성이 어떻게 했냐면 나한테 말 잘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너를 뭐라 그래요? 거시기 하겠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여인의 말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들어야 될 상황에 처해진 거죠. 자연스럽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보다는 이 여인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사장님이나 정치가나 교회에서는 모두 주님의 종이에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을 섬기는데 앞장선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이 여인의 가르침에 충성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 여인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장님이니까 어떻게 돼요? 장사 못하고 굶고려야 하고 생업이 끊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랬어요. 이 여인은 아주 나쁜 가르침을 주었어요.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우상에게 절하라. 응? 예수님 그런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그렇게 바보같이 믿을 필요 뭐 있어. 유별나게 믿을 필요 없어. 다 형식이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 나쁜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여성의 말에 넘어갑니다. 예수님보다 이 여인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회사 사장님이에요. 왜요? 자기의 밥줄을 짚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말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에 사장님이 계시는데 남성이 될 수도 있죠. 밥줄을 쥐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칩시다. 그러면 뭐예요? 공무원들은 제 말보다는 오히려 누구 말을 듣겠어요? 도지사 말을 듣겠죠. 왜?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도지사가 말하는 거야.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 믿어? 그냥 눈 한번 감고 그냥 뇌물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해.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안 그러면 너 그냥 잘라버릴 거야.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구의 눈에 더 들려 그러냐면 이세벨이에요. 사람의 눈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생활은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은 물론 성도의 교제는 필요합니다. 성도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생활은 사람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주동자 이세벨에 대하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심판하시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세벨이 되면 안 돼요. 성도들의 목줄을 잡고 돈줄을 잡고 생계를 붙잡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을 나에게도 충성해라, 사람에게도 충성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22절 내가 그를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 침상이라는 말은 잘 누워서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병에 걸려서 누워버리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통하여 질병의 재앙을, 심판을 누구한테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겪는 모든 질병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병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이 두아디라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세벨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볼까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뭘 죽인대요? 자녀가 나와요. 이 자녀가 뭔데요? 계속 읽어볼까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의 말에 넘어가서 이세벨에게 줄을 쓴 사람을 말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말은 죽고 싶은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뜻이에요. 갚아주시는 거죠, 행위를. 여기서 우린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세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들의 세력화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분별력 없이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왔는데 그 세 가족이 이세벨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보니까 유력자예요. 그 지방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건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줄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보같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생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경제활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보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아디라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2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자, 두아디라에 뭐가 있대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교훈은 뭐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 이세벨의 나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유별나게 믿지 말아라. 너희들 빨리 이 조합에 가입해서 거기서 우상 수호신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제물도 먹고 하나님도 섬기면 뱀물이 없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이 교훈을 24절에 받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 말은 뭐예요? 그 이세벨이 하는 짓이 사탄 짓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관심도 안 갖는 이 남아있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게 없다. 너희들은 짐질 게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에게 줄을 서지 않은 성도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쁜 가르침으로 사람에게 줄을 서는 너희들은 내가 심판하겠다. 침상에 던질 거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일로 내가 죽게 하리라. 이게 죽이신다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참여하지 않고, 이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고 사람의 두려움을 버리고 묵묵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요. 시작.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뭐가 되라? 바보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바보가 되는 모습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평하는 일에 귀를 막고 원망하는 일에 눈을 가리고 우직하게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에 따라가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칭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는요 남의 시선에 매이지 않아요. 바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룩한 바보도 그래요. 거룩한 바보.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 거룩한 바보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줄을 서지 않고 내 생계를 지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줄 섰던 사람들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나 이세벨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사람에게 줄을 서지 않는 그들이 뭘로 보이냐면 바보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사람을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줄을 쓴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볼까요,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성전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또 각종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좀 유력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 돈 많고 권력 많고 그리고 괜찮은 그런 집안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보이려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고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러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신정용 목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가장 크신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작은 자가 두려움을 이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전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셀에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우리 교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나는 교회 생활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똑같아요?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과 추종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 보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보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시편 34편 7절 9절, 시편 150편 115편 읽어볼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 다음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대요? 예, 여러분, 이세벨이 유력자이고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왜요? 세상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장사하시는 분들 빼놓고는요, 대부분 뭐 어떻습니까? 이익이 아니면 안 하잖아요. 자기 유익이 없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바보 같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 같다 할지라도, 줄 서지 않는 사람은 바보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시편 115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씀하지 않아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사람 눈치,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십시오. 야, 저 사람은 바보다. 저런 취급을 사람들에게 받는데도 묵묵히 교회 나오네.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 앞에 줄 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줄 서죠. 하나님의 편이 되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칭찬하셔요.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교회에 다닐 때 누가 두려워서, 유력자 누가 두려워서, 뭐 사람이 무서워서, 나는 성전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꾸 눈치 보게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 사람에게 올무가 돼요.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적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두아디라 교회 그만두고 다른 교회 세울 거다. 두아디라 교회 말고 저쪽 쪽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로 옮겨버릴 거다. 왜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과 이세벨의 사람들 때문에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 무서워서 피하리라. 여러분, 심리학 책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위또 거시기 박사의 책에 보면요, 심리학에서 투사의 원리, 거울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 일이 거울처럼 내 앞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 똑같은 그 일이 또 거울처럼 나타난다는 게 심리학의 원칙이에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남은 자들이요 얼마나 잘했는지요. 나중에인가 더 좋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은 이세벨에게 줄을 서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생계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은 뭐예요? 야, 너무 힘들고 거래처도 다 끊기니까 사역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생계도 힘들고 교회 나왔더니 이세벨과 그의 일당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그리고 유력자들이 너 나한테 충성 안 하면 직장에서 잘라버릴 거다, 이런 얘기는 자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두아딜의 남은 성도들이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러니까 사역하고 싶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이런 상태에 되면 교회 사역 안 해요. 두아딜의 교회 사역 안 하고 사명 안 감당하고 그리고 다 내려놔 버려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가버리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1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 볼까요? 바보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보자고요. 이들의 배경을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세벨과 그의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생계의 위험성에 처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하고 뭐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9절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사역이 줄어들었어요, 많아졌대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는 미약했어요. 근데 나중 행위가 더 많았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5가지가 나왔어요. 먼저 사업이에요. 조금 전 교회 안에 이세벨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세벨과 손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세벨을 손잡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이세벨과 손잡지 않으면 여러분 사업이 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이세벨과 손잡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사업이 망하는 한에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사업이 분명히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워졌을 거예요. 왜요? 이세벨이 생업을 주겠어요? 이세벨의 손을 뿌리치고 주님을 따랐더니, 우리의 공식은 이래요. 내가 이세벨을 뿌리치고 주님을 따랐으면 주님이 100배, 10배로 복을 주셨다라는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세벨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수입이 줄어요. 이세벨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는 것 때문에 거래처가 줄줄이 끊겨 나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일을 줄이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사업이 힘들어지고 굶어 죽고 몸이 아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면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줄여가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남은 사람들은 안 줄여요. 오히려 뭐예요? 섬김의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어요. 나중 행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울수록 더 충성하고 힘들수록 더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들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바보예요. 진짜 거룩한 바보예요.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줄줄이 힘들어지고, 주님 때문에 아프고, 주님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주님 때문에 거래처가 줄어드는데도 일반적으로 사역이 주님의 일이 줄어가야 돼요. 우린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의 나중 행위가 더 많다. 여러분, 호수의 깊이는 언제 아는지 아십니까? 홍수 때는 몰라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요, 가물어 버리면 호수가 깊은 줄 알아요. 얼마나 깊은지를. 물이 빠져봐야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울 때 보이는 믿음이 진짜예요. 그리고 힘들어졌을 때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의지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거래처가 줄고 수입이 줄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람이 점점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사명을 줄이지 않고 믿음을 줄이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업이란 말은 주님의 사업이 점점 많아졌다.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두아디라 성도였다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생계가 힘들지, 거래처가 힘들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이 줄죠, 수입이 줄죠. 그러면 저는 뭐냐면 사역을 줄일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섬김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업이 그랬다. 두 번째는 섬김이에요.
섬김이 이전보다 많아졌대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고 굶어 죽어가고 사업이 망해가는데도 그들은 바보같이 섬김을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전의 섬김이 많습니까? 지금의 섬김이 많습니까? 과거의 섬김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충성하는 사람은 오늘을 간증하느라 과거의 섬김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셀리도 모임 때 내년 사역 지원을 하죠.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죠. 운전, 주차 봉사, 청소, 식사 섬김, 이 모양 저 모양,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점점 여러 상황이 쉽지 않아도, 그래서 주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일이 줄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실까요? 내년 사역은 올해보다 더 풍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리고 또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업, 섬김, 세 번째는 사랑이 처음보다 더 많았어요. 주님은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너의 사랑의 크기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더 잘하느냐? 너의 사랑의 행위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느냐? 여러분, 바보는 태생적으로 동경심이 많아요. 선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지 않아요. 이와 같이 거룩한 바보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남들에게 다가갈 때도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거룩한 바보들이죠. 네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점점 좋아졌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에 관련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만 험담을 하고, 교회 생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목사님 말에 들을 필요 없다, 리더의 말 들을 필요 없다 하면서 그렇게 나쁜 말을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그렇게 힘든데도요,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 말 듣고 나서 믿음이 떨어집니까? 셀리더에 대해서 어떤 말,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말, 그런저런 말들을 막 들으면서 여러분은 뭐예요? 믿음이 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성도들은요, 믿음이 그런 상황에서도 더 좋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의 믿음은 예전보다 많이 자랐습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모래알도 삼키지 못해서 어떤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무슨 말만 들어도 족족 시험을 들었어요. 그냥 시험 들으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 사람 왜 그래요? 시험 들어서. 저 사람 왜 그래요? 시험 들어서. 저 사람 왜 예배 시간 끝나고 목사님한테 인사 안 해? 시험 들어서. 거의 인사하는 사람들은 조금 좀 제가 좀 그래요. 안 나와요. 기다려도. 언제 나오나? 이제나 저제나. 안 나와요. 엉덩이와 의자간 자석이 붙었어요. 제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펄쩍 튀고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안 그랬어요.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자갈도 바위도 소화시키는 믿음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고난도, 웬만한 시험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믿었다고 믿음을 방치하면 안 돼요.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자꾸 해야 돼요. 다섯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도 칭찬받았어요. 누구야? 이제 인내가 좀 생겼니? 성질 좀 죽었니? 이전에는 교회를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내더니 이제는 좀 오래 참고 있니? 예? 이세벨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세벨도 욕하고 이쪽에서도 욕하고,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이세벨이 그렇게 자신들의 생명줄, 목줄, 생계의 줄을 잡고 공격해 오는데도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거죠. 인내의 말을 언제 쓴 줄 아십니까?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요, 도무지 참지 못할 때 한 번 더, one more time, 한 번 더 참는 것이 인내예요.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럴 때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야, 주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번 더 참는 게 인내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참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 더 참을 때 여러분, 간증이 생깁니다. 오늘 오후에 임직식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은퇴식도 하죠. 그런데 오늘 임직받는 그분들 그동안 성전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들이라고 해서 우리 성전교회를 그만 나오고 싶고, 그리고 성전교회를 안 다니고 싶고, 떠나고 싶고, 어떨 때는 사명 버리고 싶고, 그럴 때 왜 없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인내했기 때문이죠.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죠.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인내, 사랑, 섬김, 사업, 믿음에 대해 거룩한 바보가 될 때 우리 주님이 알아주셔요.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노니, 너가 이렇게 생계가 힘들고 거래처가 줄어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갖가지 핍박이 빨고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수없이 어려움을 가운데서도 네가 이세벨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너의 사역과 섬김의 지경을 줄어들지 않고 그럴수록 더 많이 섬기고 봉사했던 그 바보 같은 모습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리고 주님이 응원해 주신다. 25절을 볼까요? 어떻게 응원하시는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뭐예요? 두아디라 성도들아, 네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너희들이 그동안 인내, 사랑, 섬김, 사업, 그리고 사랑, 그것을 꼭 붙들고, 그래서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빼앗기는 안에 있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이 사명을 버릴 수 없고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두아디라 성도들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처한 환경에서 복음을 굳게 잡고 있어라. 사명을 굳게 잡고 있어라. 네가 붙잡았고 했던 그 일을 지금까지 굳게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으란 말은 네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복음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있는 환경입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장, 내 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곳에서 사명을 단단히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보죠. 왜요? 분명히 생계가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거래처가 줄어들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런데도 묵묵하게 사역을 줄이지 않고 사역을 더 많아지게 하고 나중 행위가 더 많아지게 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우직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네가 지금 네에게 있는 그 사역을 굳게 잡고 있었던 그 모습, 그 우직한 모습, 바보 같은 모습, 그 모습을 네가 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연예인들이 묻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예인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지금 잘하고 있으라는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연예인 하나를 세워놓고 이제 그 한 사람씩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무개야, 너는 잘하고 있어 지금. 또 여기서도 아무개야, 지금 너는 아주 잘하고 있어. 아무개야,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 말을 하는데요, 그 연예인들이 우는 거예요. 왜요?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이세벨에게, 생계의 목줄을 잡고 있는 이세벨에게 줄을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서 사역과 섬김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 모습, 내게 있는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란 말은, 네가 지금 바보치고 약시 않아도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요. 잘하고 있다고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주의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굳게 잡고 있어라. 힘든 상황에서 셀몸의 자리를 굳게 잡고 있어라. 성교의 자리, 훈련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단단히 잡고 있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가 잡고 있던 그 일을 굳게 잡고 있어라. 이 말은 의미는 뭐예요? 네가 지금 잡고 있는 일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지금 바보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더욱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 그리고 뭐예요? 끝까지 주님의 일을 뭐라고요? 지키는 자라. 이긴다라는 말은 뭐예요? 군사 용어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의 그 이세벨에 있는 자리를 영적 전쟁의 자리라 그러잖아요. 셀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예배드리는 장소에도 있고 팀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일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가 되라. 넘어지지 말아라. 주님의 일을 지키면서 나중 행위가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라. 이기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의 일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기는 사람의 무기라는 거예요. 사명의 무기다.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 3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여기 보면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이 나와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복음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바보가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사역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섬김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섬김을 넓히고 꽉 붙들고 있는 그 자리에게, 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신명기 1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있는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고 있으면 너희들은 강성해질 것이다. 그 자리에서 승리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보는 숫자 개념이 약해요. 계산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에 꽂히면 그것이 모든 것이 돼요. 바보가 한 사람에게 꽂히면 그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 대한다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하여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생명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주님의 일을 단단히 붙잡고 가는 그 일이 승리하는 길이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라 그래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피하고 도망가는 일이죠. 그리고 사명을, 섬김의 지경을 줄이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보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보 같은 일이죠. 거룩한 바보. 그리고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생계가 흔들고 목줄이, 생계의 목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거래처가 끊기고, 그리고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역을 줄이지 말라라. 섬김의 지경이 나중에 더 넓어져라. 그런 자가 뭐예요?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도 승리하게 된다. 천국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나 안 되나?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뭘 주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뭡니까? 만국을 다스릴 권세.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다시 오실 그때까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되고 끝까지 지켜야 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이세벨에게 줄을 선 사람들을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좀 따뜻하니까 졸리십니까? 아니죠. 네. 옆 사람 잠깐 봐도 돼요. 좋으시나 안 좋으시나. 이게 마스크를 끼니까 표정이 몰라요. 표정을 모르니까 다 조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얼굴에 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잡기 위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 상급, 반전이죠. 랜더 알코는 말합니다. 이 상급은 뭐예요? 통치권과 면류관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묵묵하게 바보같이 주의 일을 하고 바보같이 예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바보같이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다 잃은 것 같은데 보니까 잃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저 천국에서 가장 큰 건세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나라 가서 성도들이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상급을 받는 사람,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을 끝까지 잡고 있고 사명을 끝까지 잡고 있고 오히려 나중 행위가 더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28절에 뭘 또 주신대요? 새벽별을 주신다. 여러분, 이 새벽별이 뭘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가 다스릴 권세를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붙잡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중에 만났을 때 주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남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면서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의 사명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한 번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하 만국을 그 손에 주어주면서 다스릴 권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손해본 것이 많아도 나중에 보면 손해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잃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주님이 되찾아 주실 때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 정도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전도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같은 방 선배니까 그냥 따라 들어간 거죠. 그러다 1학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크게 받고 내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이 생겼어요.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 고비가 뭐냐면 전도팀 나가고 싶은 거였어요. 전도팀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전도팀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전도하는데도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꾸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럴 바에는 사역지 구하고 이럴 바에는 공부나 더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마음이 드니까 자꾸 전도를 내려놓고 싶고 전도 안 하고 싶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마음, 성도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오히려 더 힘드니까. 그래서 전도팀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도 목요일이면 함께 모여서 토요일 전도를 위해 훈련을 받고 저녁에는 기도회를 하고 전도하는 당일날에는 아침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상봉동, 파고다공원, 여의도 청량리 그런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미아리까지 가면서 전도를 복음을 전했어요. 그동안 2년 동안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빨리 도망가고 싶다. 빨리 다 피하고 싶다. 왜냐하면 남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바보같이 신학생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약지도 않고 그냥 전도, 기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2학년 말이 된 거예요. 남자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전도팀 하는 게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내년에 다 군대 가고 휴학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남아요. only one, 나. 그래서 이러다가는 전도팀이 사라질 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가 해라. 그래서 그런데도 부담되는 자리였어요. 여름과 겨울의 방학에는 전국으로 거지 전도 가야 되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내가 전도팀 좀 했고 다녔다는 거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도하고 있어야죠. 학교팀, 전도팀을 끌어가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매일 밤 11시에는 진행되는 중보기도팀을 맡아서 그 전체 기도팀을 끌어가야 했습니다. 열방과 선교와 세계를 위해.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학교 예배팀, 모팀까지 점점 책임져야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도망가자, 하지 말자, 안 하자. 근데 남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 바보다, 뭐 이렇게까지 남아서 고생하냐.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남들보다 더 많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잃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붙들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 하나님이 보상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공부할 기회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도팀을 맡았어요. 3학년 때 전도팀을 만나고 후배들을 향하여 사형위부터 전도 폭발까지 전도 훈련을 시키고, 전도팀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일주일 동안은 또 수양관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그게 모두 다 힘들고 또 답사가고, 그냥 수없이 마음속에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 사람들이 그러면 또 앞에서 끌어가면 사람들이 니만 잘났나 그러고 막 이러니까요, 못 견딜 정도였어요. 매일 밤마다 선교를 위해, 체계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바보같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나아지려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근데 다른 신학생들 보니까 저같이 안 해요. 보니까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놀고 싶은데 다 가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신학대 1학년 들어가고 MT 갔는데, 그때 우리 MT 안 갔어요. 왜요? 갔더니 신학생들이 유행가 나훈아 노래 부르고, 내가 그때 축복성 부르고 울면서 결심했어요. MT 안 간다. 이게 무슨 전도사들이냐. 남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 생각했냐면, 바보 같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냐. 인내로서 한 번도 견뎠어요. 그리고 3학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까지 그 사역이,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걸 내가 안 했다면 지금 제가 이 목회의 중요한 걸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전도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가 없어요. 공부할 기회도 주시고. 저는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누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즐기고 싶은 것도 있어요.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가고 싶은 데도 있어요. 손해보는 일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저는 주님의 일만은 잃고 싶지 않아요.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도 이번에 보면 홍도 간다, 흑산도 놀러 간다. 나는 홍도도 못 가고 흑산도도 못 가는데 뭐라 그래요? 100만 원 내라. 근데 저한테 묻지도 않아요. 홍도 같이 갈래요? 이미 안 가는 목사로 소문났으니까. 가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그러니까 보면 그냥 바보예요. 바보, 거룩한 바보.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중에,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18년, 19년이 됐지만 사역이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굳게 잡고 끝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바보같이. 그러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맴돌고, 또 우리 성도들도 생각이 나요. 왜요? 참 많은 포기들을 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 안 할까요? 성전교회 성도들 참 유별나다. 아이고 참. 성도들이랑 얘기해보면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머님 좀 뵈러 갔다 와도 돼요? 왜 못 간 지가 꽤 돼요. 가슴이 아파요. 바보. 불러봅시다.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곳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곳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오늘은 성정교회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1910년 10월 16일 111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른교회로 지역을 섬기게 하고 열방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그 행위가 점점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된 줄 믿습니다. 네팔, 장애우, 라오스 우물사업, 방송, 경찰, 선교, 다음 세대 사역, 교회 증축, 리모델링, 각종 쉼터, 실내 놀이터, 영혼구원을 위해 사역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해피코스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훈련과 각종 훈련 사역을 진행해 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손해를 봅니다. 누리고 싶은 것을 포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도 내려놓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좀 이번 주에는 어디 좀 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주일을 빼먹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머니를 언제 봐요? 추석 때 봐요. 그 말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가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들이 그랬어요.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뭐 저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남들 보기에도 바보 같고 거룩한 바보같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점점 좋아지게 만들고. 그러나 저는 확신해요. 최후의 승자가 될 거다. 이번 창립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성정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 덕분에 사역이 넓어지고, 이 교회 덕분에 네팔과 열방에서 사명이 늘어나고, 이 교회 덕분에 영혼권이 일어나고, 그것에 감사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행복해서 감사해서 오늘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그 예물을 지역을 섬기고 장학생을 주고 교택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점점 어른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섬기고 내가 지정한 액수를 가지고 섬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지금은 너희들이 네가 베드로야 띠를 네가 띠지만 나중에 네가 늙어서는 네가 띠게 아니라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울 거다. 이제는 내가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해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시간에 남이 원하는 액수를 남이 원하는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해와요. 이게 바로 어른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나 준비 안 되는 얘가 아니라 이것에 반응하는 교회가 어른교회예요. 우리가 액수를 전하냐고 자기들이 액수를 다 정해요. 얼만큼 후원해 주세요, 얼만큼 섬겨주세요. 가면 갈수록 더해요.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렇다고 하지 말세요. 그게 아니에요. 왜요? 이제는 우리가 어른교회이기 때문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오후에는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어요. 참 귀한 일이죠. 저는 이 일을 왜 귀하게 보냐면 이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었겠냐는 거죠. 예? 다른 교회 가면 벌써 장로 되실 분들, 다른 교회 가면 벌써 권사도 되실 분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는다고 하고 셀리도 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걸음은 눈물이었을 거예요. 축하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을 거예요. 영화 국제시장 아시죠? 한국전쟁 때 흥랑부두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다룬 영화가 이 국제시장이에요. 피난민만 16,000명. 그 사람들이 거제도에 왔다가 다음에는 부산에 정착하여 이룬 시장이 국제시장이에요. 항정민 씨라는 이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가족과 이별하고 이 과정에서 독일의 강부로 파견되고 그리고 월남전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가족이 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가족이 영화 말미에 다 같이 모여요. 그리고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때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이만하면 저 잘 살았지? 그 한마디에 여운이 남아요. 이만하면 저 잘 살았지? 사실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 잘 살았다, 수고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남들은 재미없다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답답하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울고 비전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남들이 그럽니다. 참 약지도 않는다. 저렇게 아픈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아지고 정말 바보다. 가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가고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한 바보를 택했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 줄을 서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비전을 잡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굳게 지키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 어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얼마나 비전을 굳게 잡은지 몰라요. 저는 거룩한 바보로 살았어요.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그 사명을 굳게 지키고 주님 앞에 섰어요. 하지만 주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우리 그런 말을 할 때가 와야 돼. 그때 우리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한마디. 잘했다. 아주 잘했다. 정말 잘 살았다. 너무 잘 살았다. 세상에서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예수 포기하지 않고 산 너희들 너무 잘 살았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끝까지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게 살았던 너희들 잘 살았다. 이제 이 땅에서는 얻지 못했지만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저 천국에서,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이 말이 한마디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우리 좀 이쁘게 합시다. 거룩한 바보가 최후의 승자예요. 잠깐 기도합시다.